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가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이 대기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는 그날에 쉬셨고 그날을 축복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7일로 구성된 한 주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현재 창세기 1장에서 기원한 7일을 한 주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의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셨을까요? 여기 화면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조주간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창조 사업의 가장 마지막 순간인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비워두시고 그러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곱째 날 안식일의 의미가 잘 전해지지 못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또한 잘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10일 정도 인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신과 같았습니다. 소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입니다. 나무도 신입니다. 이 사진은 겐지스강 상류 지역인 하리드와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큰 나무 앞에 이 작은 신전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겐지스강 역시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진은 겐지스강 중류에 위치한 바라나시라는 도시의 아침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죄를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한 여인이 이 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떠가기 위함입니다. 아주 큰 통에 받아가는 모습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떠갈까요? 신성한 강물을 담아가서 자기도 마시고 집에 있는 식구나 친척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랍니다. 또 목욕할 때 이 담아온 물 한 방울만 넣어도 이 겐지스강의 물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이 겐지스 강물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도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 나무도 강도 해와 달도 모든 짐승들도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연물 자체가 신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구상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자연물을 마치 신처럼 여겨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의 의미가 상실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인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난징에 있는 양쯔강 대교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는 그 실내 공간에 이 작은 기념실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모태통 사진이나 동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 보았는데 그때 공사 중이었는지 일반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양쪽으로 총을 든 군인들 이 조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 가운데 있는 병사가 어떤 책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왼쪽 동상의 군인도 책을 높이 들고 있고 오른쪽 동상의 군인도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이 책은 이 모택동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이 자연적 진화론 외에는 다른 설명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일의 의미가 상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이런 시대의 형편을 내다본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하늘을 날며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인도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7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세 가지 기쁜 소식이 전달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을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둘째, 셋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된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의인과 악인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은 이러한 엄숙한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달력, 영원한 시간의 파수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은 중세 교회에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도 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10일을 한 주로 하는 혁명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7일을 한 주로 하는 이 달력이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일을 한 주로 하는 달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세웠던 이 소련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본받아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0일이 아니라 5일이 한 주를 이루고 6주를 한 달로 하는 달력이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1929년에 만들었는데 1940년에 다시 7일을 주기로 하는 달력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프랑스 혁명력이나 소련의 새로운 달력이 실패했을까요?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따르면 7일을 한 주로 하는 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러한 생체 리듬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희망을 창조주에게서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희망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일어나셔서 7일이 한 주로 구성된 달력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오랜 시간 잊혀져 온 이 진리를 다시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곱째 날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의 의미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두기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